참 여러 사항들이 어렵다 얘기를 합니다. 참 빨리 시원하게 잘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나라 일도, 경제 사정도, 또 여러분의 사업도, 직장 일도, 가정 일도, 인생도 좀 다 답답하던 것이 뻥 뚫리고 시원하게 풀려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이 주 안에서 시원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많은 답답한 일들, 거기에 우리가 내 마음 빼앗기지 아니하고, 우리 영적인 에너지 빼앗기지 아니하고, 우리 마음에서부터 시원함을 얻고, 그 마음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각 가정을, 교회를 그렇게 시원시원하게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이 고린도 교회를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오늘 소개되는 이 주인공들은 주의 종과 교회를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로 그 사람들은 15절에 소개되고 있는 스데바나입니다. 아니, 스데바나 혼자가 아니라 스데바나의 집, 스데바나의 집입니다. 본인도 시원함을, 그리고 온 집안 식구들이 교회를 시원케 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17절에 보면 이 스데바나와 더불어서 버르나도와 아가이고도 사람을, 교회를 시원케 하는 명단에 올라가 있습니다. 먼저 이 스데바나를 소개하면, 이 스데바나는 사도행전 17장에 등장하는데, 이 스데바나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은 바로 그리스서 아테네인 것 같습니다. 아테네. 그 아테네에서 예수를 믿게 되었고요. 그 후에 이 스데바나는 자기 집으로 돌아와서 자기 집 가족들 뿐만 아니라 또 거기 일하고 있는 노예들까지도 다 자기처럼 예수님 믿고 회개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이 스데바나의 집은 아가야의 첫 열매다. 그 아가야라는 지역의 첫 열매였다는 것이죠. 그 중에는 여러분 가문의 첫 열매일 수도 있고요. 또한 우리 주변에, 여러분 직장에,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에서 거기에 첫 열매가 된다는 건 참 귀한 일인 것 같습니다. 바로 스데바나 가정이 바로 아가야의 첫 열매로서의 영광을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 믿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첫 열매가 되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내가 복음의 첫 단추가 되어서 나로 인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것은 참 생각해보면 영광입니다. 그 일을 스데바나가 맡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스데바나를 우리가 고린도 교회에서 만나게 될 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생각할 때 스데바나라 그러면 첫 열매기도 하고 다 스데바나에 대해서 추억이 있지만, 다들 스데바나 그러면 그 교인들의 입에 나오는 말이 참 그분은 우리 마음을 시원케 해주는 사람이다. 그런 말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럼 사람을 보면 어떤 사람들은 참 걱정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보면 걱정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마음이 답답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 보면 마음이 시원하고 편안하고, 바로 그 중에 스데바나는 그렇게 마음을 편안하게, 답답한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입니다. 이 시원하게 해준다는 말을 성경에 보니까요, 여러분 성경에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 개정판을 보고 있는데 좀 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번역이 된 것이 있습니다. 뭐 세번역, 또는 쉬운 성경, 또 천주교에 쓰는 공동 성경을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다양하게 표현했는데, 그걸 보면 이 의미를 좀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 찾아봐서 이 마음을 시원케 해준다는 말로 세 번역에 뭐라 표현되냐면 생기를 불어넣어줬다. 생기를 불어넣어줍니다.
그것이 시원케 해주는 것이다. 시들시들 수우가는 바로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스데바나의 역할이었다. 그 다음에 쉬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상쾌하게 해주었다. 상쾌하게 해주었다. 공동의 천주교에 사용하는 성경책에는 걱정을 덜어주었다. 아, 그것이 시원케 해주는 것이구나. 걱정을 덜어주고 상쾌하게 해주고 생기를 불어넣어주는 것. 어떤 사람은 힘을 빼는 사람, 또 생기가 나 있는데 그 생기의 기운을 확 죽여버리는 사람, 용기를 빼앗아가는 사람, 걱정을 더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스데바나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에게 힘이 나게 만들어주었다. 그리고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에게 힘나게 해주는데 어떻게 해요? 생기를 불어넣어주고 상쾌하게 해주고 걱정을 들어줬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스데바나처럼 사람이든 교회든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 남편이 믿든 안 믿든 내가 예수 믿는 아내라면 여러분 가정에서 그 가정의 남편과 자녀들을 시원케 해주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또 남편도 마찬가지로 가정에 있는 자녀들과 아내들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 학생들이 있는 학교에 가면 학교에서 걱정을 덜어주고 상쾌하게 만들어주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바로 그런 역할을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셔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답답하게 살아가더라도 우리는 세상을 시원케 만들어줘야 될 사람들이다. 여러분, 지금 모든 상황들이 답답합니다. 그럴 때 교회와 성도들은 여러분 같이 분위기를 팍 죽이는 사람들이 아니라 분위기를 살려주고 기분 좋게 만들어주고 상쾌하게 만들어주셔야 됩니다. 우리 그 역할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렇게 스데바나처럼 시원한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스데바나와 같이 시원케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따라합시다. 첫 번째입니다. 섬기는 사람이 시원케 하는 사람입니다. 시작. 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15절에 이 스데반의 집을 소개하면서 그는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하지 않느냐. 이 아가야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시원하게 느끼는 사람이 된 이유는 첫 번째는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참 교회 안에 성도 섬기기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스데반은 어떻게 했습니까? 성도 섬기기로 마음먹었지만 해보니까 때로는 섬기는 것이 잘 될 때도 있고 섬기면 오해받을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 스데반은 한 걸음 더 나가서 내가 성도 섬기기로 작정해버렸다. 작정. 좀 기회가 되면 섬기고 안 되면 안 하고 아니라 나는 교회에서 섬기기로 그냥 작정해버렸다. 나를 어떻게 되든 간에 나는 섬기기로 작정해버렸다.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이 스데반이가 섬기는 모습을 보고 아주 작정한 사람처럼 섬기는 모습 보고 사람들은 감동하기 시작했고 그걸 볼 때마다 마음이 시원 섬기는 모습이 마음을 기쁘게 해줬고 상쾌하게 해줬고 여러분 시원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것을 바울이 말하듯이 너희들이 다 알지 아니냐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큼 여러분 섬기기로 작정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근데 작정했다는 말은 또 좀 더 나간다면요 이것은 누가 시켜서 한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눈치 봐가면서 한 것이 아니었다. 또 섬기는 직분을 주어서 섬기는 것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작정했다는 것은 스스로가 알아서 아무도 부탁하지 않는데 그래 안 해도 되는데 이 스데반은 아니 그렇게 하고 싶어서 작정을 하고 내 몸을
섬기는 일에 바쳐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자발적으로 헌신하니까 사람의 마음을 시원케 만든 것이죠. 섬기는데도요, 그 직분 때문에 억지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한두 번 이렇게 하다가 한 서너 번 보면, 저분이 저 직분 때문에 하지, 저 직분 아니면 안 섬기겠다. 이러면 딱 보면 압니다. 사람들이 얼쑥한 것 같아도 딱 보면 압니다. 한 몇 번 거쳐보면 어떤 마음으로 섬기는지 딱 그림이 나옵니다. 억지로 직분 때문에 사무적으로 섬기는 것은 보기는 좋을지 몰라도 마음을 시원케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아주 자발적으로 그래 하고 싶었어. 작정해요. 섬기니까. 바로 그 섬기는 모습에서 무엇을 봅니까? 예수님을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왜? 우리 예수님은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고, 여러분, 그 섬기는 모습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시원케 한다 그러니까 뭐 호탕하게 말 잘하고 재밌게 만들어주고 그런 답이 나올 줄 알았는데, 성경은 섬기기로 작정한 모습에 시원함을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지막 교훈도 섬기라 했습니다. 그러니 섬기는 만큼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시원함을 불리는 것은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이런 섬김의 원리를 아는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 쓰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길교회도 정말 교회를 섬기는 일꾼들이 이렇게 섬기기를 작정한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일꾼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성도들과 교회와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일꾼이 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눈에 보이는 사람을 섬기지 못한다면, 섬겨야 될 사람을 섬기지 못한다면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섬기는 사람을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섬길 줄 모르는 사람들만 싫어할 것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섬기는 사람은 누구에든지 사랑받게 되어 있고 주님은 더더욱 사랑할 줄 믿습니다. 그 사랑하는 마음이 우러날 때 마음이 시원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합시다. 섬기기로 작정합시다. 섬기기로 작정하면 여러분, 그렇게 마음 먹고 나면요, 누가 나한테 도와주지 않아도 불만이 생기지 않습니다. 내가 열심히 했는데 누가 나에게 칭찬 안 해줘도 화나지 않습니다. 섬기기로 작정하면 누구는 뭘 하고 누구는 뭘 하고 그렇게 우리가 원망 생기지 않습니다. 그저 내 안에서 섬길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기쁨이 솟아나는데, 여러분, 거기서 뭐가 불편할 게 있겠습니까? 진정 섬기기로 작정하면 그 사람은 섬긴다는 소리도 내지 않습니다. 내 잘 섬기지, 내 잘하고 있지, 자랑도 하지 않습니다. 진짜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은요, 아무도 안 봐줘도 섬기고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아도 섬기고, 바로 그것이 묵묵히 섬기는 그 모습에서부터 여러분, 주님 모르시느냐, 사람 모르느냐 다 압니다. 묵묵히 섬기지 다 합니다. 자랑 안 해도 다 합니다. 칭찬 안 해줘도, 말로 칭찬 안 해줘도 마음으로 다 칭찬해 주고 인정해 줍니다. 그 마음으로 인정해 주는 것이 시원케 해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사람의 마음을 냉수같이 시원하게 해주는 주님의 종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어떤 사람이 시원케 해주느냐 따라합시다. 협력하는 사람이 시원케 하는 사람입니다. 시작. 네, 16절에 보시면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여기서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자, 여러분, 협력하는 것은 시원케 하는 일입니다. 내 일이 아닐지라도 협력하는 일은 시원케 하는 일.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내가 좀 힘이 딸리는데, 손이 필요한데 누가 거기서 함께 해준다. 옆에서 말만 그대로 줘도 여러분 마음이 시원게 된 것이죠. 새들, 아까 제가 집에서 보니까
한 4시나 좀 되면 이 까마귀 떼가 막 석양과 더불어서 까마귀 떼가 막 지나가니까 막 너무 보기 좋아. 카메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찍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이 새들이 이렇게 날아가는 모습을 보면요, 그냥 날아가는 것에도 와, 무슨 가만히 보면 리드가 있고 그 흘러가는 것들이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무슨 대화를 주고받는 것처럼 이렇게 함께 가는데요, 뭔가 원칙이 있는 것 같았어요. 근데 여러분, 기러기가 새들 가운데 협력을 잘하는 새들로 유명합니다. 이 기러기를 나는 모습을 가만히 보면 꼭 무슨 V자형으로 이렇게 딱 날아가는데요. 자, 근데 그걸 전문가들이 연구했습니다. 어떻게 나는가 자세히 봤는데 한 4가지를 봤다. 첫째는 그렇게 함께 날아감으로써 기러기가 혼자 날아가는 것보다 함께 떨어져 날아갈 때에 71%나 더 오래 간다고 합니다. 똑같은 에너지와 힘을 가지는데 혼자 플러기면 날 때보다 함께 V자형을 이루면서 갈 때는요, 훨씬 더 오래 간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발견한 게 뭐냐면, 이렇게 기러기가 V자형을 이렇게 이루며 갈 때에 그들이 공기를 쭉 타고 가는데, 먼저 이 V자를 하면서 맨 앞에 선두가 날아가잖아요. 근데 그 선두가 날개질을, 공기를 가를 때예요, 그 하나의 공기는 딴 데 가지 않냐고 그 V자로 뒤에 따라오는, 양쪽으로 따라오는 그 뒤에 새들에게 그 날개의 공기 흐름이 더해지는 것이죠. 더해지면서 뒤따르는 기러기들이 훨씬 더 날기 쉽도록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뒤에 있는 다른 기러기들이 조금이라도 편하게 날기 위해서 V자를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난다면, 그럼 맨 앞에 나는 기러기는요, 사실은 뒤에 나는 기러기보다 훨씬 더 힘껏, 훨씬 더 세게, 많이 그렇게 날개짓을 해야 되니까 어쩌면 가장 빨리 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이 새들은 어느 정도 가다가 앞에 선 기러기가 위치를 바꾼다는 거예요. 앞에 지질만 하면 바꾸어서 그렇게 해서 함께 날아가니 이들은 혼자 날 때보다 훨씬 더 오래 가는 겁니다. 우리도 누군가 기도하다가 기도의 힘이 좀 빠지면 또 다른 사람이 나타나서 기도를 이어가고, 또 누군가 봉사하는데 힘이 좀 빠지면 내가 할게, 이어가고, 그 공기 흐름을 이어가듯이, 그래서 뒤에 하는 사람들이 훨씬 수월하도록 앞에서 수고해 놓으면 뒤에 가는 사람 따라가고, 그럼 나도 또 나중에 또 뒤따라갈 때 앞에 수고하면 뒤따라가고, 이러면 우리는 훨씬 더 멀리 오래 날 수 있는 것이죠. 아까 우리 노래도 우리 찬양팀들이 아까 날아갈 거야 그랬잖아요. 예. 날아갈 거야. 가사 어디 있죠 아까? 예. 안 보이네. 예. 바로 그렇게 우리가 정말 신앙으로 성령으로 바람을 타고 막 날아가려면 함께 날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함께 나는 그 모습이 시원케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기러기는 날면서 계속 울어댄답니다. 기러기 어떻게 웁니까? 기럭기럭. 예. 이 성대모사의 달인이 계시잖아요, 우리 광길교회. 훨씬 더 좀 이렇게, 예. 기러기 같죠, 그죠? 근데 오늘부터 기러기는 기럭기럭 하고 날 겁니다. 근데 그 소리는 날다가 힘들어서 기럭기럭 하는 소리가 아니란 것이죠. 그 울음은 2가지 의미가 있다 합니다. 하나는 내가 어디 있는지 알리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쪽으로 소리 나면 그 소리 듣고 또 새들이 그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소리 나면 왼쪽으로 따라가고, 그 소리는 방향을 제시하는 소리였어요. 또 하나는요, 서로 격려하는 나팔 소리와 같은 것이죠. 힘내, 기럭기럭. 우리가 달릴 때도 하나, 둘, 셋, 넷 하듯이 바로 그런 모습으로
기락기락. 서로 사랑합니다. 힘냅시다. 그렇게 나는 것이죠. 만약에 이 기러기 한 마리가 아프거나 부상으로 인해서 날지 못하면 반드시 서너 마리의 또 다른 기러기가 남아있는 기러기와 함께 한다고 합니다. 새들도 이렇게 함께하며 서로를 시원케 해주는데, 우리가 믿는 자로서 함께 서로 기럭기럭하며 서로 그렇게 한다면 서로를 시원케 하고 교회를 시원케 하고 주님을 시원케 하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아동 작가가 만남이라는 제목에서 여러 사람을 소개하는, 여러 만남을 소개했는데요. 가장 잘못된 만남은 생선 같은 만남이라고 합니다. 왜? 만날수록 비린내 나니까. 예. 딱 보면, 그 다음날 만나보면 이 사람이 누구 만났는지 그 비린내가 느껴져요. 딱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아, 누구하고 얘기했겠다. 그래서 좋은 냄새를 이렇게 묻혀와야지. 딱 보면 부정적인 거, 투덜거리는 거, 투덜거리는 내용도 비슷해요. 그러면, 아, 그럼 누구 만났겠다. 딱 보이면. 생선 같은 만남 없기를 바랍니다. 예, 그럼 김건모가 잘못된 만남에 노래 부를 거예요. 근데 가장 아름다운 만남은 반대로 손수건 같은 만남이다. 힘들 때 땀 닦아주고 슬플 때 눈물 닦아주는, 그렇게 함께 할 때에, 여러분 힘들 때 땀 닦아줄 때에, 슬플 때 눈물 닦아줄 때 그 마음이 시원 편안해져.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한 가지 지켜야 될 원칙이 있습니다. 16절 뒤에 보시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함께 하려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순종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함께 하려고 하는데 순종하는 마음 없으면요, 함께 하는 게 아니라 걸림돌이 되고 정말 함께 하려는 마음을 가진다면 순종해버려야 됩니다. 그것이 함께 하는 사람의 모습이다. 이 순종한다는 말이 있습니까? 그러려면 자기 자신을 쳐야 됩니다.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쳐야 됩니다. 그런 내가 우선을 하려는 마음들을 쳐야 됩니다. 나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을 쳐내려야 됩니다. 참, 그게 순종이에요. 나를 드러내려는 생각을 자꾸 쳐야 됩니다. 그렇게 쳐서 복용시켜야 순종이 가능한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면 스데바나처럼 시원케 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따라합시다. 부족한 것을 보충하는 사람이 시원케 합니다. 여러분 17절에 보시면 내가 스데바나와 버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다. 무엇이 부족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물질이 부족할 수도 있고 믿음이 부족할 수도 있고 사랑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데바나와 버드나도와 아가이고는 어디든 부족한 것이 보이면 그것을 보충하고 채우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서로 간에 부족하고 아쉬운 점들을 찾아서 그 부족한 점들을 채우는 삶이 되셔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교회에서 참 시원한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좀 부족한 것이 보이면 봐라 그거 부족하지. 예. 아주 막 그 부족한 것이 약점이 보이기를 작정하고 본 것 좀 살피다가 실수라도 하게 한다면 그때 난리 납니다. 그 부족한 것이 뭐 일주일도 가고 한 달도 가고 막 계속 갑니다. 그 사람 그 부족해. 화통해 보입니까? 아니요. 화통할지 몰라도 그 사람은 시원케 하는 사람 아니에요. 표도 안 나게 부족한 게 보이면 딱 덮어버려요. 모자란 게 있으면 내 거 채워서
내 시간 내고 내 물질을 해서. 그렇게 소리 날만 하면 소리 안 나게 딱 쳐. 그런 사람들 다시 말하자면 주님 모를 것 같아요. 다 합니다. 아무도 못 알아줘도 주님은 아십니다. 그걸 봐서 주님 마음이 시원합니다. 정말 멋지다. 정말 멋지다. 그런 사람이 교회를 세워가고 그런 일꾼들이 교회에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제가 시원케 세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자질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 교회 일꾼으로 세워주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앞장서고 그런 사람들을 본받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방금 소개한 스데반을 두고라도 함께했던 버드나도와 아가이고는 어떤 사람인가? 그렇게 부족한 걸 채워주고 시원케 한다 그러니까 뭐 돈도 많고 부자 것 같고 배운 것도 많고 집안도 좀 여유가 있을 것 같아요. 아니요. 특히 이 버드나도와 아가이고는요, 노예였습니다. 노예였어요. 여유 더 없는 사람입니다. 자기 먹고 살기도 힘든 사람이에요. 노예였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뭔가 가지기 때문에 채우는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노예신 분인데 무엇이겠습니까? 그럼에도 부족한 것을 보충하는 일을 훌륭하게 했습니다. 참 어떤 일이 생길 때 달려와서 섬기면서 열심히 해놓고도 이것도 미안해하고 무슨 특별한 뭔가를 안 해도 정말 꼭 필요할 때 항상 그 자리를 함께하고 그렇게 지켜주는 사람, 여러분 대단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분이 존귀한 것이 아니라 늘 그렇게 어려움을 함께하고 부족한 걸 채워가는 그 모습, 그것이 바로 오랫동안 기억에 남고 감동이 되고 시원케 하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길 교회가 이런 사람들로 한 사람 두 사람 채워지는 것이 우리 한길 교회 저력일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이렇게 살아보는 것이 좀 사는 맛이 나지 않겠습니까? 나는 언제 한 번이라도 누군가에게 시원한 사람이 되어볼까? 나는 언제 한 번이라도 교회에서 시원하게 하는 사람이 되어볼까? 왜 나는 교회를 답답하게 만들고 성도를 답답하게 만드는 인생일까?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된다. 그러나 지금까지 어떻다 할지라도 지금부터 하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자발적으로 섬기기를 작정하고 지금부터라도 함께 일하고 지금부터라도 부족한 것 보이면 불평하기 전에 자발적으로 보충하고 채우는 일에 함께 한다면 전혀 늦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섬기는 사람이 있으면 오늘 18절에 너희는 이런 사람을 알아주라고 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요, 나름대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려고 하면 그것을 시험거리 여기는 사람들이 생겨요. 니는 뭔데 섬기노?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내가 뭐가 되는데?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못 섬기면, 다른 사람을 섬기면 그걸 그렇게 알아주고 그렇게 봐주지 않고 내가 못하니까 섬기는 사람을 끄집어 내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남이 잘 되는 거, 잘하는 거, 칭찬받는 거, 자랑하는 거 도저히 못 봐야 됩니다. 그러면 전부 다 교회가 아이고, 눈치 봐가지고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눈치 봐가지고 하면서 막 그렇게 막 떨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물론 섬기도 순간 섬기겠지만 섬길 사람을 여러분 거기서 내가 안 한다고 끄집어 내려고 절대 그런 일은 시원케 해주는 일을 못할지언정 그런 자리에 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잠언 25장 13절의 말씀을
추가로 기억하겠습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은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과 또 교회와 성도의 마음에 힘을 빼지 않고 기쁘게 해주고 고맙게 해주고 힘나게 만들어주고 생기를 불어넣어주고 그렇게 상쾌해 주는 그런 일들을 살아간다면 바로 그 사람이 오늘 말씀처럼 주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일은 너무 큰 것부터 하지 마시고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따라하십시오. 이것만 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 한마디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의 마음을 시원케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하셔서 하나하나 여러분의 섬김의 영역들을 채워나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함께